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귀국하여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한 20년 정도, 정확히 말하면 17년, 18년쯤 될 텐데 그 어간 동안 성전 공사가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답장이 간 다음에 돌아오는 기간이 아마 몇 개월쯤 걸리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성곽을 세운 건 아닌데 항상 그 대적들은 뭔가 과장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과 빌미로 주변을 아마 정리했을 텐데 그리고 진짜 허물어진 곳을 살짝 보수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성곽 보수에 대한 것을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스룹바벨과 그다음에 예수아가 등장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일찍이 처음 복귀했을 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아가 제 기억을 따르면 이제 제사장인데 처음부터 해왔지만 장기간 지금 성전 건축이 멈추었죠. 이랬을 때 선지자 학개와 그 다음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하기를 시작하였고 선지자들이 그들 돕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의 이제 그 말씀의 포인트를 볼 수 있죠. 오랜 기간 멈추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다시 한번 다시 부여잡았을 때 하나님의 본래에 부르신 그 소명 목적을 이게 다시 한번 불을 지피면서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때에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이니까 이 가나안 지역과 또한 요단강 동편에 있던 그런 아마 총독들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들의 동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이니까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시리아, 그다음에 요르단 같은 지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지역 그런 이제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인 리더였던 총독들이 와서 이 일에 대하여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명령권자가 누구냐는 걸 묻고 있어요. 성전을 짓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할까 싶기도 한데 아마 성전 재건하면서 도시의 형태가 조금씩 잘 갖추어지니까 이에 대하여 시비를 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건축하는 자에게 이제 이름을 아뢰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누구고 아마 누구 명령을 따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아마 했겠죠. 그런데 5절 말씀 보시면 중요한 말씀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그냥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아뢰고 답장 오기만 기다립니다. 흔히 공사를 멈추고 답장 받기를
기다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답장이 올 때까지 우린 확신한다. 우린 뭐 확신하니까 멈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보면 가까운 사람들, 먼 사람들이 방해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래서 가까운 가족 중에 원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교회 이제 사도 바울 시대라든가 사도들의 시대를 보면 교회 안에서 방해꾼들이 많죠. 같은 사역자 혹은 직분자, 뭐 중직자들 사이에 교회의 일을, 목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그럼 뭐 교회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실제 우리 주변의 모습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하고 좋은 일을 해도 방해꾼들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장 중요한 어떤 건축이나 사업이나 주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요소란 겁니다. 뭐 교회가 뭐 전도 주일 행사도 하고 또한 추수감사절 축제도 하고 또한 여전도에서 김장도 하고 뭐 할 일이 많을 거예요. 바로 거기에는 지혜와 거룩한 목적, 합법적 절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수란 것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 다음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총독들이 이제 왕한테 조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 조서 내용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 조서 내용에서 총독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물어봤는가? 그걸 기록합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총독 3명이 이제 글을 작성했습니다. 초본이라는 것은 초안이 아니라 그냥 글을 올린 것을 요약한 글을 가리켜서 초본이라 번역을 한 거예요.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의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이 이름에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그러니까 이 표현은 총독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배한 건 아니에요. 당시에 흔히 다른 종교의 이런 성전, 어떤 사원들을 얘기할 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한글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믿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곤란해집니다. 큰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벽에 나무를 얹는다는 게 뭔가요? 건축 마감재를 나무로 쓴 겁니다. 당시에 학개서를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은 저렇게 내버려 두겠냐? 그런 식으로 학계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판벽한 집이란 게 판넬을 켜서 그 판넬을 킨 걸 가지고 벽에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벽을 시멘트로 마감하고 거기다가 이제 보통 이제 그 벽지를 붙이죠, 그죠? 근데 당시의 부자들은 나무를 가지고 합판을 켜가지고 합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합판은 아니고 하여튼 널찍한 나무를 잘라가지고 벽에 덧대는 것이 건축 마감재였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 표현만 보면 상당히 성전이 멋있게 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게 크지 않고 초라한 형태였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느냐? 명령권자가 누군지를 묻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지역 모든 지역이 이 바벨론 페르시아의 그런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 11절부터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의 대답이 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이스라엘의 큰 왕은 바로 솔로몬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성전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그러니까 백성을 사로잡아가고 성전을 헐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바벨론 포로에 대한 바른 신학적인 그 이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우리가 잘못 섬겨가지고 본래 있던 성전이 무너진 거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 다리오 왕한테 뭔가 이렇게 혹은 총독들한테 뭔가 이렇게 자신들이 과거에 느꼈던 신앙적인 그런 아픔과 그 발견들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벨론이란 말은 그 지역 전체를 그냥 일반적으로 묻는 거죠. 가령 한반도, 그러면 한반도가 고려입니까? 신라입니까? 백제입니까? 고구려입니까? 아이, 다 맞죠, 그죠? 뭐, 가야는 뭐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한반도 전체 지역을 가리키는 말 했을 때, 바벨론처럼,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가 이 과거 이제 우리 나라와 북한과 만주를 말하는 그런 만주까지는 아니겠지만, 북한과 남한을 막 일컫는 말이라면, 바벨론은 그 지역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표현은 아니란 거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그러니까 왕이 뺏어간 것을 왕에 내어줬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총독들에게 한 말입니다. 총독들은 이 말을 모아다가 다리오 왕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쓸 성전 기명과 총독, 정치적인 리더와 그 다음에 성전에 쓸 그릇들을 다 내어주고 건축을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수년간 건축했지만 그냥 계속 미미하게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최근에 형통하게 되었다. 앞에 보시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최근에 와서 형통하게 되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든지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점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강 건너편에 있던 총독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과 가나안 땅, 그 다음에 그 사방에 있던 총독들이 왕에게 보낸 그런 조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은 멈추기도 하고, 다시 진행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스룹바벨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큰 리더였고 예수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이 십수년 전에 성전 재건을 시도했지만 멈췄어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롭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뭐 했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함께 주님의 일을 다시 시작한 거죠. 이 말씀은 이런 교훈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주신 힘을 가지고 성도는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던 본래 소명이 멈췄을 때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신 말씀을 다시 들어야 돼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영적 원리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롭게 시작한 일도 항상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주변의 총독들이 그렇게 마치 원수가 되어서 모든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주님은 신약 성경 보시면 너희 가족이 집안에 원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도 하였고, 또한 바울 서신들을 보면 교회 직분자들도 바로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런 부지기수라는 것을 이제 신약 성경이 보여줍니다. 교회 중직자들, 교회 직분자, 심지어 교회 사역자도 주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자, 은혜롭고 아름답게 시작한 일도 주변의 가족이나 직분자들이나 다른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 방해하면 싸워보자 영적으로 그런 마음 먹을 텐데, 같은 성도가 방해할 때는 참 난감해요. 이럴 때는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서 그걸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부르신 소명과 참 은혜롭고 소중한 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방법이죠. 앞서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라고 나와 있어요. 합법적 절차대로 했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막 울며 시작했지만 그걸로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중요하죠. 앞선 말씀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은 일을 계속했다는 걸 말합니다. 좋은 명분, 좋은 사람들, 좋은 재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은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